이 5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그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본문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이래 돼 있어요. 신령한 노래가 넘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친다는 거죠.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내가 흥얼거리는 것들이 이 찬양이 넘치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 내 안에 거하는 예수와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네가 주와 대화하는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와 대화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이거 깨닫는데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동안에 살아왔고 내 감정, 나에게 허락된 시간,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내 마음대로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시간 다 걸렸잖아요. 그거 깨닫게 하나님 우리 환경을 열었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는 고백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의 선물을 딱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내가 몸으로 생각을 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 인격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늘 주와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작은 일에도 저는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주님과 대화를 하거든요. 주한테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들으면서도 또 한단 말이에요. 속이 내 속 사람이.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 사람을 알겠어요. 그 사람 모르죠. 내가 어떻게 상대를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내 속에 계신 예수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 예수께서 말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는 주께서 이제 그만 이야기해. 그렇게 너 그거 그만 이야기해 할 때는 여기서 방언이 탁 터지는 거예요. 방언으로 탁 터지면서 그의 영혼을 붙드는 거죠. 그 영혼을 붙들면서 지금 네 생각 잘못되어 있으니까 스탑해. 그 생각 스탑해 하고 주께서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주께서 그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스탑시키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와 늘 대화하는 습관과 인격이 돼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와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화답하고 이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주님이 오늘 이야기한 게 세월을 아끼라 이런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다른 말로 보면 시간을 네가 돈을 사서 얻으라 그 말이에요. 주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시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교제하는 이 상황으로 들어가려면 너는 시간을 아껴야 돼. 세월을 아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간, 세월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 근데 우리는 이 기회를 어디에 세냐면 나의 겉사람, 나의 옛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막 쓰는 거예요. 나의
우리들의 모습 보면 나의 겉사람,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대해서 쓰잖아요. 나의 속사람이 살아있고 나의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나의 새사람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재창조된 나의 속사람이 성장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겉사람의 모습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속사람이 자라서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서 시와 신령한 노래로 그리스도와 화답하며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간을 안 보내고 겉사람의 행복과 쾌락과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가 이 속사람, 너의 새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기회를 줬은즉 이 기회를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왜?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해서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그리고 나에게 100세까지 산다면 100년의 기회를 줬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속에서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서 나에게 생명의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를 전부 다 겉사람의 행복하게 하고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겉사람의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가 좋은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최상의 기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권사님 방금 기도한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먹고 큐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른다. 말씀을 못 들으면, 특별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한 것을 지금 영상으로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 매일 그 영상을 통하여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매일 듣다가 못 들으면 어떻게 지나간 거라도 계속 들어야죠. 새롭게 들어야죠. 그죠? 이게 우리가 매일 먹던 식사를 안 하면 몸이 막 못 일어나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해도 괜찮은데 나이 들면요. 하루 아무것도 안 먹으면 핑 하고 돌아서 못 일어나요. 몸이 그만큼 허하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먹어줘요. 나이 들수록은 더더욱 말씀을 더 많이 먹어주고 육체도 채우고 영에도 채우고,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간단아이일 때는 저절 2시간에 한 번씩 먹잖아요. 그죠? 2시간에 한 번씩 먹었어. 간단아이일 때는. 성장하니까 이제 나중에 4시간, 6시간 이렇게 8시간 나눠서 하루에 3-4끼를 먹잖아요. 근데 나이 드시면 이것을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못 먹으니까 시간을 쪼개서 자주 먹어야 돼. 자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도 어린아이면 2시간씩 말씀을 먹어야 돼. 저절 먹어야 돼. 그래서 조금 크면 4시간씩. 조금 크면 이제는 8시간씩에서 하루에 3끼. 근데 내가 어느 날 너무 고갈되고 힘들고 어렵다 하면 시간을 쪼개서 자주 먹어줘야 돼. 그게 지탱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한 기회를 주셨은즉 네가 이 귀한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차선적으로 덜 귀한 것들은 버리라 그러면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 각각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결혼하기 전에 혼자서 즐기고 좋아하고 하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많이 내려놔야지 둘이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결혼 전에 혼자서 즐기던 거 다 즐기면서 둘이 하나 안 돼요. 많이 내려놔야 둘이가 하나 돼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도 가지만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즐거워했던 것들을 많이 내려놔야만이 둘이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겉사람의 즐거워하던 것들을 내려놔야만이 내가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잡아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잡아야 할 때가 있다. 이 때가 있고 이 때는 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만 잠깐만 이사야 55장으로 한번 잠시 갑니다. 앞으로 가가지고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제일 먼저 구원의 때가 있다. 내가 구원의 때가 있어. 항상 기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때가 있어요. 구원의 때. 과거에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신혼 때입니다. 신혼 때 교회 다녔어요. 장로님 교회 다니고. 근데 제가 허리가 딱 아팠어요. 한방병원에 허리 아파서 입원해 있다가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제가 퇴원해서 나온 때가 있었어요. 이 장로님 너무 속상했어요. 아내가 아픈데 그 아픈 아내를 완전 치료하지 못하고 이거는 뭐 의사를 설득시켜서 의사는 지금 퇴원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는 거를 내가 그 병원비를 댈 형편이 안 되니까 내 병원비 안 줘도 되냐. 그러면 내가 있겠다. 근데 우리 병원비 댈 돈이 없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퇴원을 했어요. 장로님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내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해. 반강제적으로 퇴원을. 그게 속상해가지고 왜 예수 잘 믿는데 당신 왜 예수 열심히 믿는데 당신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렇게 우리가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성경책을 집어던졌어요. 그 밤에. 근데 그때 제 아내 그러면 우리는 막 속상하고 막 부부싸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 아내 갑자기 나는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 상황이 갑자기 이게 막 충격으로 쫙 오면서 오늘 밤에 이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원이 안 될 거라는 때가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다 기도하는데 그때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만 터진 게 아니에요. 그때 방언이 터지면서 그 다음에 영서가 터지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과 이것이 막 쫙 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저는 그때는 이 말씀인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28 이럴 때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만날 때 너희가 찾아.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 그 가까이 계신다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때를 놓쳐서 구원받지 못하고 껍데기로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허리가 안 아팠다면, 허리가 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안 했다면, 내가 만약에 돈이 넉넉해서 병원에서 그냥 평안하게 치료를 다 할 수 있었다면 이런 것이 나오지가 못했어요. 내가 일단은 허리가 아팠고 그 다음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어서 반강제적으로 퇴원했고 이게 막 속상한 거죠. 인간 생각으로는. 인간 생각은 속상하잖아요. 속상하니까 막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충분히 있어요. 이런 환경을 누가 몰아가냐?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누가 깨어서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이 영혼이 오늘 밤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는 이 마음 안에서 기도가 터지나는 거예요. 이 불쌍히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그랬죠. 그를 부르라.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가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아.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몸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구원과 상관없이 있는데 이걸 막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오늘 밤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29, 28밖에 안 됐는데 오늘 밤이겠어요? 둘이 동갑이니까 28 그때거든요. 그 무슨 오늘 밤이겠어요? 근데 막 제 안에 막 오늘 밤 이 사람의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영접 기도하지 않냐고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 와서 막 그 아픈 몸으로 막 기도를 쫙 불쌍한 누워서 그냥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 버려야죠. 자기 생각. 왜 예수 믿는데 이런 고통이 와? 왜 예수 믿는데 일이 잘 안 돼? 왜 예수 믿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인격적으로. 남편이 돈이 없어서 아내 아픈데 병원에 있지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 앞에 막 의사들 앞에 얼마나 창피해요. 나의 부끄러움, 나의 창피 이거 생각, 그러니까 화가 팍 나는 거예요. 화나니까 어떻게 우리가 만만한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만만한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기도 안 해, 말씀 안 읽어, 아무 소용없어. 이래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네 생각 버려.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뭐 모르고 내뱉은 거니까, 뭐 모르고 행동하니까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그럽게 너를 용서할 거야. 왜? 구원의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놓치는 거예요. 이 때를.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요, 자녀가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품 안에 있을 때 놓치면 안 돼. 자녀들의 잘못된 거를. 그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부모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품 안에 있을 때, 때가 있다, 때. 너희를 만날 만할 때. 여러분, 이 때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계속 일해요.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뭐라 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사람들 앞에 드러내. 그래서 우리도 좀 먹고 살게 해줘. 왜 갈릴리 여기에 별 볼 일 없는 지방에서 이러고 있냐고 막 예수님을 막 비난했어요. 형제들이. 예수님 어쩌면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몰라요. 하나님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는 때가 있는데 그 불쌍히 여긴 때에 주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의 때, 주를 만날 만할 때, 가까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요 뭣도 모르면서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불쌍히 여길 거다. 성령의 역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막 하나님이 안 좋게 계속 몰아가잖아요. 그게 막 낭떠러지까지 오잖아요. 낭떠러지게 올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낭떠러지까지 막 몰아가겠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라는 때라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낭떠러지로 몰아갔잖아요. 29의 그 젊은 나이에. 이게 뭐예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 허리 아픈 것만 해. 제가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사람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데 새는 게 훨씬 빠른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는 게 있잖아요. 귀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고, 지금 자궁 난소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고, 피부는
아예 피부과에서는 손들어서는 제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나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등 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아무 약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피부과만 안 가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언제 어떤 몸이 될 줄 모르는 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기가 무슨 에서 이 정신을 잃을 줄도 모르겠는데 머리 쪽이잖아요. 머리 쪽. 그리고 피부도 이 피부하면 완전 이 덩어리 있고 이런 거는 낫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알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는 병이니까 지금도 그런 것이 보여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인생, 제 생명 하나님의 것이죠. 제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어떤 상황이 저한테 올 줄 모르는 몸이라는 걸 항상 봐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저에게 가시를 주는 거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이것이 불만이 아니에요. 감사예요. 감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할 때 구원의 때를 생각하면서 탁 튀잖아요. 뭐 말씀으로 우리 장로님이 팍 튀었잖아요. 그 튀었을 때가 딱 붙잡는 때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 상대가 팍 튈 때는 그거는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되었다는 걸 나한테 이게 사인을 주는데 우리는 힘들거든. 내가 피곤하거든. 내가 수고해야 되거든. 그렇게 피하는 거야. 피해. 그때만 바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때나라니까. 이 지금 구원의 때, 성령의 역사의 때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막 찢어지는 아픔이 쫙 오잖아. 이거 회개하라는 때. 말씀을 들을 때 딱 아파. 이건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의 자리에 서라는 때, 기도하라는 건 회개의 영이 들어와야지 기도를, 회개의 영으로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나한테 회개하라는 이 말씀, 메시지를 딱 주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자기 위로에 자기 연민으로 덮어버려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배고프다고 내 환경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팔았잖아요. 동생 야곱한테. 그죠? 그러면 나중에 동생이 이 장자의 직분을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도망갔다 하면 이 에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아야 되겠어요?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겠어요? 에서가 나는 환경이 배고파, 환경이 힘들고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파서 내 환경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 그거 뭐 별거 있어 하고 팔아버렸는데 그것이 이런 과정, 이런 결과가 온다는 알면 딱 내가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팔아버린 거, 버려버린 것에 대한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회개의 자리에 안 서고 야곱 죽인다고 20년 동안 칼 갈았잖아. 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석을 못해요. 이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렇다니까. 회개도 회개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회를 많이 놓치는 줄 몰라요. 일반인들은 우리가 이제 사계절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면서 우리에게 때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봄에는 농부들이 뭐 해야 돼요? 밭을 가고 씨를 뿌려야 돼. 때. 봄에 밭을 가고 씨를 뿌려야 돼. 여름에는 그것을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뭐 하냐면 가꿔야 되죠. 비가 오니까 또랑을 쳐야 되고 잡초를 뿌려줘야 되고 가꿔야 되죠. 가을에는 뭐 해요? 추수를 거두는 때. 가을에 씨를 뿌려봐 대나고. 금방 겨울이 아주 추운데. 물론 겨울을 나는 식물들도 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봄에 때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너 그냥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랑을 하고 잡초를 뿌려주고 수많은 햇볕과 태양과 여기에서 얘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야지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때를 다 놓치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되는데 낮에 놀고 밤에 일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끌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께로 오라고, 이게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일주일을 또 일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막 그냥 어기는 거예요. 뭐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인생 한 번뿐인데 너 인생 너 왜 그렇게 살아? 즐겨. 이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는 것도 느끼는 것이, 우리가 노래 중에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있잖아요. 아, 젊어서 노는 거구나. 늙어서는 다리가 떨려서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여전도에 그 자작나무 숲으로 가잖아요. 제가 어떻게 데려가려면 내가 먼저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 자작나무 숲을 갔어요. 제가 답사한다고. 목사는 휴가도 그냥 허투루 안 써요. 여러분들 다 생각하면서 써요. 휴가도. 그래서 자작나무 숲 제가 처음으로 그래 많이 걸어본 것 같아요. 하루에 15,000보 걸었더라고요. 15,000보. 3시간 반 올라가고 내려가고 왕복.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틱을 가지고 스틱에 의지해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가을 수가 있었어요. 스틱에 의지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잘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제일 힘들 것 같고, 옛날에는 이성현 권사가 못 걸었는데 이제는 좀 잘 걸 것 같아. 근데 내가 다른 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길이 평하게 다 나가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힘든 곳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길 나와 있는 곳으로 하라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길로 하라. 그래서 내가 딴 사람 다 괜찮은데 이 권사 중에서도 이현희 권사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장권사하고 이 권사가 이게 문제다. 나하고 3명이 문제일 것 같아. 이거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올라갔더니 이게 다리에 힘이 없고 이제 나이가 들고 체력이 안 돼. 중간중간 쉴 때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는 쉬고 여기서는 쉬고 이렇게 하고 뭐 올라가서 간식을 좀 먹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거 답사를 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나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 때가. 이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월을 아껴라. 세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힘이 있은 시간, 살 날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간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내가 만들지 않아서 내가 통제를 못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시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으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끼냐? 어떻게 아끼냐? 이게 이제 나오는데 벌써 39분이 됐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정확한 때가 따라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 여러분, 지식은 과거의 것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은 이미 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미래의 것을 내가 어떻게 알죠? 이미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혜는 현재부터 미래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있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 하나님의 지혜.
지식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지식은. 지혜는 오늘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인가, 이거는 누구를 통하여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이에요. 성령. 지혜의 영 성령.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죄가 뭔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 다음에 심판이 뭔가는 미래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성령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한테 지혜 달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 이 상황에서 기도했지만 가정 목회자를 세워졌는데 이 가정 목회자가 어떻게 이 가정을, 교회를 세우는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으로 내가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그들을 어떻게 켜야 되는가를 성령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의 영,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모른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또 성령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온 지혜는 뭐냐면 내가 도저히 어떻게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잖아. 이게 뭐냐면 너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에게 아픔이 있을지라도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이게 성령의 지혜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하나님 뜻이 뭔 줄 모르겠다면 내가 하기 싫은 방법을 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랬잖아.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 안 지고 싶어. 우리 다. 다른 사람이 졌으면 좋겠어.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내가 지기 싫으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 내가 그랬던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7절 위에 분별하라. 성령이 친히 너에게 갈 길을 인도할 거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가를 말씀해 줄 거다. 그래서 성령이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건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제가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딱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나에게 갈 길을 인도해 줄 줄 알고 성령 하나님 앞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제가 목회를 14년, 지금 만 14년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7년 남았어요. 그럼 앞으로 남은 7년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으로 쫙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도하러 가려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랬잖아요. 유럽으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면 기도의 자리에 서야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내가 세상 것 하고 싶은 것 딱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육적으로 하는 것을 절제해야만이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걸 알고 그 성령의 지혜로 걸어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건데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 뜻도 몰라. 지금 이거 한마디 이야기해 주는데 이래 시간이 오래 걸려. 세월을 아끼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에게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의 영을 주실 거고 회개를 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나한테 와야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월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
여러분 여기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랬잖아요. 술은 먹으면요 이성이 좀 마비돼요. 이성이 마비돼서 평상시에 말 못하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맨정신으로 말 못할 사람이 술에 의지하여 말을 하잖아요. 이 이성이 좀 마비돼. 근데 술에 의지해서 말은 하는데 이게 절제가 안 돼.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조차도 분별해. 절제가 막 그냥 막 불만이 막. 어떤 사람 술 먹으면 울고 막, 어떤 사람 술 먹으면 막 욕하고, 어떤 사람 술 먹으면 집어 던지고, 이게 전부 다 내 안에 들어있던 불만이 막 터져나. 절제가 안 돼. 근데 성령은 어떤 거냐?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그게 나의 온 것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별력 있게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또한 한편으로는 나의 모든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있잖아요.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취하는 거하고 확연히 달라요. 근데 세상은 술에 취하잖아. 술에. 우리 빛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어디에 취해야 된다?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려면 성령이 오시는 과정이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려면 내가 어디에 회개가 돼야 되고 회개를 하려면 내가 어디에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잖아. 그죠?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그 회개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선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다 무시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서 세월을 아껴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내일을 아름답게 걸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